누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피해가고 또 나름대로 대처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밀려서 마지막 막다른 길에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점이지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수한 순회들을 모아놓은 대기업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도 역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크고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가 빠져나왔던 길은 바로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 아는 답이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 번 더 다짐하고 내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영원한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가?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1편은 우리가 흔히 시편 150편을 분류할 때 비탄의 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비탄의 시는 약 35편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비탄의 시라고 분류가 되느냐?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진액이 빠지고 뼈가 으스러지며 내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피할 길이 없이 이제 땅끝에 있습니다. 고난의 아주 극심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기 현 상황의 고백이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망류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라고 자기의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함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비탄의 시에 들어오고,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은 선취적 신앙,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신 걸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올리는, 감사의 찬양이 있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지면은 그것을 비탄의 시라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61편도 어김없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당한 고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피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비탄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는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비탄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고함만 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으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낮추시사 우리의 입술에 갖다 대고 계시고, 항상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불길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에 당하고 힘듦이 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가려고 그러고, 그래봐야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낭떠러지에 서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평생에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도망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친 척하고 남의 대문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나 미쳤어, 나 다윗 아니야, 옛날 다윗이 아니야, 그리고 일부러 입에 침을 흘리며 아주 비참한 환경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나름대로 피해보고 방법도 강구해봤지만 결국 도착한 자리는 땅끝이라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지혜는 다 소진되어 버린 그런 환경에 봉착되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프랑스 역사에 보면은 마스크맨이라는 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루이 13세가 자식을 갖지를 못합니다. 루이 13세가 몸이 약해가지고 병약해서 아이를 생산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대리부를 통해서, 한 남자를 통해서 왕실의 후손을 잇게 합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왕비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데, 그 왕이 루이 14세입니다. 근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루이 13세하고 닮은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단편집에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발가락이라도 좀 안 닮았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억지로라도 맞춰서 발가락이 닮았다, 내 아이다라고 부르짖었는데, 루이 13세와 14세는 발가락도 아마 안 닮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은 이 왕의 자리가 잃어버릴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부를, 마스크를 세워서 프랑스의 유명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간수들에게도 이름도 묻지 말며 나이도 묻지 말며 말도 하지 말고 출신지도 묻지 마라.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라.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 안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왕족에게만 주는 음식을 주면서 왕족 대우를 해줍니다. 결국 그 안에서 루이 14세의 생부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그 몸을 완전히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간수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혹시나 얼굴을 봐서는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이 말은 못해도 자기의 핏줄로 인해서 프랑스의 왕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또 루이 14세는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루이 13세의 대를 이어서 14세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비극으로 끝납니다. 한 사람은 생부를 죽여야 했고, 한 사람은 그 자랑스러움이 결국 자기 생을 마감시켜야 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부자 유친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아내에게는 말 못해도 아들에게는 말을 해서 비밀을 유지시켜 갑니다. 부자 유친입니다. 믿고 믿어줘야 될 관계가
죽여야 되고 죽임을 피해야 되는, 자기 얼굴도 한번 밖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높은 고위에 있으나 큰 힘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것을 소유했더라도 그들 속에는 항상 마지막에 극단적인 환경에 처해지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 인간에게는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윗에게도 왔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고 다윗은 도망가서 가다 어디까지 갔느냐?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의 마지막 국경지대까지 가서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마하나임의 거기에 도달해서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제는 막다른 지경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마지막 비극의 자리에 서서 그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언제나 그의 유랑생활 속에, 도피생활 속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떤 환경이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보다도 그 내면 속에 피할 수 없는 자기만이 가지는 막다른 골목길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신다. 유의하신다. 그래. 그게 그렇게 된 거야? 그래? 그게 많이 아프겠구나. 넌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 내가 들어줄게. 내 기도의 전후 사정과 내 기도에 처해져 있는 나의 아픈 상처, 내면 깊이에 말 못하는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유의하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화려한 궁궐입니까? 누구도 감히 범접치 못하는 신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국가입니까? 쓰고도 남음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돈더미에 쌓여져 있는 부잣집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은 물질만 해결해 주는 겁니다. 힘은 힘으로만 해결해 주는 겁니다. 권력은 권력에만 대체해 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외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러지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또 3절에서는 이럽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나의 장막, 나의 날개. 다 같은 말입니다.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방어할 수 있는 준비된 곳이 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망대 주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망대까지 오기 전에 쓰러지는 거예요. 또 망대에서 피하라라고 알려주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망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항상 가까이 거기서 돌아요. 뿐만 아니라 만세반석입니다. 만세반석. 2절에 보면 나를 하여금 나보다 높은 반석 위에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만세반석이에요. 그 위에 올랐으면 밑에서 아무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산양이나 사슴들이 그 작은 발로 돌산을 헤집고 이 좁은 길을 타고 올라가 있으면 맹수가 오지 못해요. 사자도 오지 못하고 곰도 오지 못해요. 올라오면 미끄러지니까. 곰이나 사자는 발톱으로 산을 오릅니다. 나무를 오릅니다. 길을 갑니다. 그러나 사슴이나 산양은요, 발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산을 잘 타고 좁은 오솔길을 탈 수 있는 굽이 갈라진 발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격인 생명이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살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호의호식하는 궁궐도 아닙니다. 무장으로 지켜주는 큰 대고란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생기,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과 저는 영생하고 죽어도 살고 산 자는 죽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있지만 아주 재밌고 신이 나는 게 죽어도 살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게 얼마나 재밌나 모르겠어요. 죽으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포기가 없는 거죠. 내 인생에 케어가 없는 거예요. 티케어도 없어요. 내 인생은 마지막에 성자는 나예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데는 하나님께 매이는 수동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하나님이요,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내게 왕권을 주시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호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은 그동안에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내가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오늘날에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다윗은 자기 서원한 것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서원했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서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임하자 그들이 아멘 하며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서원의 길에서 벗어날 때는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아말렉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습이 사사기에서 보면은 날마다 얻어맞다가
하나님 하면 살려주고 또 엉뚱한 길로 가면 또 내려가고 또 하나님 하면 또 올려주고 이게 늘 사이클적인 반복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노라고, 우리는 세례 받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약속하고 오늘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소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이며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영원할 것이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 더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이 소원의 삶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대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이릅니다.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아멘.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모습. 막 어려울 때는 하나님 그러고 발을 뚱뚱뚱뚱 굴리다가 응답해주고 나면은 언제 받냐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살려주고 해결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쁘대요. 밥 먹기 힘들어서 기도 시큰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좀 바빠지니까 바빠서 교회 못 나온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세상에. 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고 나니까 건강해서 등산 가느라고 교회 못 나온대요. 이게 무슨 경우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환경이 끝나더라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한 서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안식처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